알렙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민과 고민 끝에 야곱 이야기를 조금 몇 번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창세기 28장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식으로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길지만 한 통으로 한번 보는 것이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을 읽는데 그리고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8장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서와 야곱이 렌틸 콩죽으로 장자권 계약을 한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나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무서워서 삼촌이 사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삼촌의 야곱이 있는 곳은 하란이에요. 가는 길에 해가 져 길가에서 잠을 자죠. 자, 여기서부터 창세기 28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달라진다 했어요. 자, 먼저 한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3절 4절과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를 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소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두 개 나온다는 거죠. 히브리에 장소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한 본문 안에 나옵니다. 하나는 함마콤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콤이 place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은 히브리어의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함마콤은 the place죠. 즉 창세기 13장에 정관사 장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관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특정한 장소잖아요. 그리고 샴은 there입니다. 그냥 무작위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의 한 곳은 밤마콤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certain place, 그냥 어떤 그 지정된 특정한 장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의미 없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 도착을 했다면 마콤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샴을 사용해야 되는데 성경은 마콤을 사용한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마콤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창세기 28장에도 마콤을 사용하면서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콤을 사용한다는 거. 자, 또 하나 창세기 13장에 베델이 나와요. 그러나 베델이라는 이름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야곱이거든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돼 있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죠.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베델과 루스 두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세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를 루스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베델이라고 했을까? 아직 이름도 짓지 않았던 때인데 말이죠. 또 하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간 길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평지가 있고 산지가 있는데 산지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은 에서인데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간다? 에서를 피해서 산지 베델로 오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런데 야곱은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자, 지금까지의 단서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를 당시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야곱 시대의 지명인 베델로 사용했다는 것. 두 번째, 야곱이 도착한 곳을 샴이 아닌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마콤을 사용했다는 것. 세 번째, 야곱이 사냥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산지 한가운데 있는 베델이라는 점. 이것만 봐도 야곱이 베델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거죠. 절대 야곱은 우연히 베델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베델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 우리가 배웠죠. 야곱이 베고 잔 돌베개. 창세기 28장 한글 번역에 나오는 이 한 돌, 여기를 확대해 보니까 사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것을 풀었으면 명사 여성 복수 연계형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복수라는 거죠. 즉 한 돌이 아니라 돌들이다. 그런데 성경 번역을 보면 돌들 중에 하나를 집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들이 널려져 있는 돌들 중에 하나를 집은 거냐, 아니면 특정하게 쌓여있는 돌들 중에 하나를 집은 거냐, 이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창세기 28장 한글 번역에 보면 베개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윗자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한글 번역 누워 자더니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드러눕다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사건의 정황이죠. 첫 번째, 야곱이 의도적으로 베델에 올라갔다. 두 번째, 한 돌로 베개한 것이 아니라 돌들로 윗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돌을 집었을 때 그 한 돌이지만 하나씩 집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위에 들어 누웠다. 그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더 가깝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쌓은 베델의 제단이라고 하는데 자세가 틀렸다. 야곱은 돌들로 제단을 쌓고 이런 식으로 그 윗자리에 누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의가 안 되고 원래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딱히 성경 해석에는 틀릴 게 없어요. 다를 건 없는데, 하지만 도망자 야곱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배자 야곱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마치 재물이 제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했습니다. 과연 천사들이 이런 모양의 사다리를 타고 다녔을까? 날개가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손을 써야 하나? 사실 천사 체면에 폼도 안 나죠. 사닥다리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계단과 층계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그림들을 한번 봅시다. 사다리가 아니라 대부분 계단으로 그렸어요. 여기도 계단이 하늘에 다 있죠. 그렇다면 왜 계단과 층계의 꿈을 꾸었을까? 당시 신을 만나는 신전과 제단은 층계가 있는 탑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 가장 야곱의 꿈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은 위험한 베델로 올라갔는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할아버지와 손자인데, 그럼 이 할아버지와 손자는 무슨 상관일까? 성경에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난 장면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야곱은 함께 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더라. 즉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다 내보내고 아들 이삭만 끼고 살았다는 말이죠. 자,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자,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3대 조상 나이 비교, 다음에 한번 전체 요셉까지 해서 나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75세에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시고 이삭이 100세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은 1살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60세가 될 때 할아버지가 돼요. 이삭이 60세에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7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고아가 되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은 75세에 자기 아버지가 천국에 갔다는 거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15살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15년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신 후에 하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어요. 한마디로 다산의 약속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희망 고문하신 거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11년이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86세입니다. 그리고 또 14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죠. 이놈의 자석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아요.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부록의 나이에 장가를 가게 되죠. 이삭은 40에 장가를 갑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임입니다. 불임이라니. 기다리다가 지쳐가죠.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애 못 낳는 게 혹시 유전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자,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럼 25장 바로 그 다음이죠. 1절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했어요.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160세에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무려 6명이나 더 낳은 거예요. 죽기 전까지. 유전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괜히 아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렇게 20년이 또 흐릅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죠.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한 명씩 기다리다 지치는데 일타쌍피의 하나님. 한 방에 2병을 주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 아닙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니. 이런 방법이면 조금 늦게 출산을 하면 어때요? 단시간에 후손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에게 이 쌍둥이 손자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쌍둥이라고 해도 너무 달랐습니다. 야곱은 집에 있고 에서는 들에만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야곱은 할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손자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께 드렸던 첫 예배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바로 첫 예배예요. 13장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하레비가 75살에 집을 나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감격을 정말 잊을 수가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의 나이는 성경의 연대를 거꾸로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야곱이 죽은 것은 147세예요.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런데 45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야곱이 이집트에 왔을 때 말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애굽을 한 것은 130세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이 130세는 흉년 2년 차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총리는 9년 전이라는 거예요. 9년 전. 이해되십니까? 아직 5년이 6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9년 전이에요. 근데 9년 전에 요셉의 나이는 30세예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고 라반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91세입니다. 요셉이 출생한 날이죠. 그런데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니까 역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계약한 기간이 있는데 이게 14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라헬 7년, 레아 7년에서 14년이야. 그러니까 91살에서 14살을 빼면 뭐가 되냐면 77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서 나오는 나이가 77살이에요. 77살이라고. 이 77살에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에 가기 전 야곱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지. 형에게 죽을까 도망을 쳐서 그냥 단지 살고만 싶었을까? 아니, 천만의 말씀인 거죠. 야곱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집을 나왔던 그 할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도 75살에 집을 나왔거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75살에 고아가 됐거든. 자기도 이제 혼자 된 나이가 77살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할애비가 75살에 집을 나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구나. 이 할아버지의 말을 생각을 하고 베델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형한테 혹여나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베델에 도착을 했으나 간신히 찾은 그 할아버지의 제단은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무너진 돌들을 다시 쌓아 제단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윗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제단 위에 예배의 제물이 된 거죠. 혹시나 자신의 목숨 건 선택에 의심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만약에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입장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려면 야곱에게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나타나시더라도 야곱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건대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 도착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죽을지언정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할아버지의 제단을 찾아서 갔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선택이 맞았구나. 여기가 할아버지의 제단이 맞구나.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스스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이 야곱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몸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과연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우연히 잠을 잔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잠을 잔 것일까요? 물론 이 해석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에 맥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저는 창세기 28장을 공부할수록 야곱은 절대 우연히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을 찾아간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망자 야곱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도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자로서의 야곱의 모습으로 묵상 한번 해 보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